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길 원하고 예배하기 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하늘의 귀한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불안한 소리와 염려와 여러 가지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지 이름을 높이세. 그 언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제 창죄야 이기신 구주의 저 천군 전사들 주 홍위하고도 우정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세상이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구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아픔들을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아파하며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서결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안에 그 품 안에 안길 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어떤 사랑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여 나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이곳에뿐 아니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도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 친히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과 예배에 대한 열심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도 거저왔다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이 진이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함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목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11번입니다. 교독문 제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담겠네. 세상에서 불귀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어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화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준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다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세상은 따뜻한 봄으로 무르익고 있사오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이 병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전염병 앞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한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귀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하심을 보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조속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희망인 주일학교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하루속히 학생들이 수업과 주일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시사 우리 학생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질이 부실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활기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위로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김준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을 허락하시사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저희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은혜 주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후져갈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라. 날로 높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 오늘은 이 제목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는 그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기독교의 이 복음이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기원, 기독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또다시 투옥되어서 그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당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에 이들을 잡아 가두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일찍이 명했던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증거하지도 말라라는 이 금지령을 어긴 이 사도들에 대해서 엄히 질책하면서 신문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공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삶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공의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임금과 구주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공의원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여기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그들이 듣고 노하고 없이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과 구주되게 하셨기에 너희가 그에게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크게 화를 냈어요. 크게 화가 났어요. 그들이 노했다, 격노했다, 격분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정작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사도들을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늘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베드로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의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는 것을 전해주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37절 곧바로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또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용서를 받을 것인지 그들이 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는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아니, 이전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은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적대시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동일한 복음이 선포될지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을 쫓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그 복음을 거절하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바라고 원하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음성조차도 우리가 민감하게 깊이 반응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공회원들의 분노에 은해서 당장이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데 있어서요, 직접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 누구를 통해서 건짐받게 되었어요?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통해서 건짐받게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옥문을 열고 친히 그들을 건져 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하심의 역사예요. 구약의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해 줌으로 다니엘이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런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도우심과 구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풀려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이름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을 아십니까? 성경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받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율법 교사인 랍비들 가운데는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건파에 해당되는 힐렐 학파,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당시로서는 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는데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익숙하고 더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9장 이후에 등장하는 누구의 스승이기 때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갑자기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그 공회 앞에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시 물리친 이후에 뭘 얘기합니까? 사도들, 이 공회원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게 되어지자 사도들이 흥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공회원들이 그랬는데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석방시키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했기에 지금 이들이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사도들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한 말이 가말리엘이 한 말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한마디로 사도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히 행동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인해서 격분해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 모든 이들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요,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때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짓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릇되게 판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오늘 이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례를 얘기하게 되는데 36절과 37절 이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한때는 그들을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이 흩어졌다. 이것이 바로 36절과 37절의 핵심이에요. 그들 따르던 모든 자들이 그들이 죽고 망하게 되자 모두가 흩어지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들면서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즉 드다와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사라질 거라, 흩어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소생과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드다와 유다처럼 이 모든 무리를 따랐던 것처럼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 일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되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아무리 그들을 막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은 도리어 사람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바로 이 가말리엘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의 사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그 사상이 이전에 드다나 유다에처럼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질 것을 오히려 확신했던 거예요.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결국에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앞선 드다와 유다의 예처럼 그 모든 사상들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났으면 흩어지고 죽게 되어지면 다 없어지게 되어질 것인데 오히려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과 그 교회가 바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공회는 이와 같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석방시켜주게 되는데 그냥 석방시켜주지 않고 채찍을 때린 후에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아마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을 풀어주면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말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예상대로 이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지 4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사도들이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회 앞에서 풀려나면서 그들은 석방됨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채찍에 맞았으면서도 불구하고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체포된 것은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금 당시 공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가 약해져서 이들을 잡았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책찍질까지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소연해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띠를 띠면서 그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공회원들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함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천국 백성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고난을 기꺼이 견뎌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들도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기뻐했어요. 아마 이들은요, 자신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전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견디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고난받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으로 나온 것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 의해 기독교는 이러한 수많은 박해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만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은 종교는 사실 이 땅 위에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로의 치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처형되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그때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자신에게 신적 정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이때에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와 데시우스 황제 때에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황제의 이름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 전에 대대적인 이 핍박이 있었는데, 누구 때입니까? 디오클레티안 이 황제 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칙령을, 4가지 칙령을 내렸는데, 이 4가지 칙령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전부 불태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두 압수하고 성직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을, 그 시민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모든 자들을 가차없이 처형시켰어요. 기독교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 모든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북녘 땅의 공산주의자들과 또 힌두교와 모슬렘 국가 안에서는 기독교가 심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유명한 변증가이며 교보였던 터툴리안이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라날 것이요, 우리는 더욱더 번성할 것이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것이 터툴리안이 말한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에 교회는 그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의 열정과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그 기원이,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 날들은 더 힘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 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걸 또 믿고, 또 만약에 치료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또한 적대감, 이것이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한 염려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들이 정부의 협조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힘쓰고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실질적으로 예배와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진정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들 한 7분을 이렇게 이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 그 출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눴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예배로 대체했을 때 사람들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오히려 느끼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나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 안에, 자신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어떨까라는 마음에 자신이 가슴을 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일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간도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우리의 사고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정부의 권고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다가왔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일제 치하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그의 아들과 자녀들을, 그의 아내를 찔러 죽이며 또한 총살시키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스스로 질문해 보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금의 고백으로는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운다,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린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 가운데서도 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그 보호와 우리의 그 고난과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사도 베드로는 그의 젊은 시절뿐 아니라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면서 자신 앞에 이제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흩어진 나그네들, 시험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권고한 줄 아십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의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 주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홀로 두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해 호위하시며 여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를 위한 삶만이 영원히 남는 것을 믿고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사람의 열정과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실패하고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박해 가운데 점점 위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최후 순간, 우리의 이미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탄 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경건히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
원하도다. 성도의 지나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지나 따라서 죽도록 준성하겠네. 성도의 지나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로 배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 죽도록 주성하겠네. 들은 이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게 복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들이 먼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심령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때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빠른 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도심과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온 가문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귀한 여종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천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며 눈물 지며 지내는 우리 성도들도 있으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자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꾸어주며 베풀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연금, 선교연금, 자금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의 하나님 아버지 등교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생활이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눈동자치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찰의 모임 계속 있고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일은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켰는데 계속적으로 총회 사역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세례교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이 머뭇거리는 그런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이 힘드신 분들은 공예배 후에라도 좀 모이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로 기도 시간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나라 민족 또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많이 안정된 가운데 있지만 선교지 현황들을 듣게 되면 참 심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방에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원한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홍동 권사님 무릎 관절 수술 위해서 지난주에 주일에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시고 또 이렇게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단계 중에 있습니다. 내일 퇴원한다고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참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또 한 주간도 또 힘내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광고 하나 또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할렐루야 찬양대석으로 모여주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보니까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찬양대원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보대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수호하며 지키며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과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과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세상의 열방과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함과 인자하신 영원